23절에서 24절.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영혼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이제 한국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어린이들이 있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세 가지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부패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 애국 국민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이제 정복자가 있죠. 그 사람 이름은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프랑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D.L. 무디가 이 사람을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칭송할 만큼의 탁월한 존 윌버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때 당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성도만도 12,000명이었어요. 성도가. 그리고 한 번씩 늘 보스턴에서 집회를 하면 2만 명씩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마이크도 없는데 그 2만 명 앞에서 집회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부흥가입니까? 이분이 2만 명을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7,000명이 회개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들입니다. 어떤 가정이 필요한가?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화로운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가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간절한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저도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한 이제 한국의 가정,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리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런 가정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제도가 수많은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다른 건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을 세우는 세 가지 원리를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한 바로 이 아담의 고백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또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의 비결이자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담의 고백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최상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최상의 것이다. 바로 너는 비록
이제 하와가 하나의 뼈잖아요. 너는 비록 내 일부분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졌으나 내 남은 모든 기관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내 모든 몸보다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하와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없이는 나의 생명도 없다. 이걸 좀 더 한 줄로 줄이면 너는 나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거죠. 그 대상에게. 그 마음이 자꾸 가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죠. 저도 청년사역을 한 8, 9년 정도 청년사역을 했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청년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일 신기한 거는 부모님과 한 20, 30년 살다가 한 30년 가까이 살다가 짧은 시간 한 5,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 그렇게 만나다가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남인데 갑자기 여보라고 불러요. 그게 참 저는 청년사역하면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남남으로 살다가 어느 날 딱 만나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가정이 되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혈연이 아닌데 놀랍게 혈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더 단단한 혈연이 생겨요. 근데 물어보죠.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혼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부터 뭔가 아름답고 예쁜 게 딱 보이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 28살 때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은 22살 때였습니다. 벌써 이제 20년 살았습니다. 벌써 20년. 그래서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가끔씩 우리 딸들이 우리 딸이 가끔씩 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집사람은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했지? 그리고 20년을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사람이 22살 때는 피부가 하했습니다. 아주 그냥 백옥 피부라고 하는데 아주 포했어요. 우리 딸은 좀 이렇게 피부가 저를 닮아가지고 좀 까만데 그리고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아주 긴 머리를 가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후배들이 처음 만났는데 천사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천사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에 마음이 이끌려서 그 관계를 더욱더 이렇게 진전시키고 심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에 있어서도 부부가 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가 가정에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큰일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사랑 다음에 바로 전쟁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로 전쟁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바로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한 부부가 상담하는 글을 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보, 나는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나는 당신한테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나는 당신한테 어떤 존재길래 내가 아픈데 당신은 말 한마디 없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아내들이 좀 열받으면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쪼는 습성이 있죠. 쪼는. 그래서 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쪼사요. 쪼사. 그래가지고 막 아픈 데를 계속 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상담을 요청을 했냐면, 나는 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는 어떤 존재냐, 아픈데 왜 한마디 더 말이 없냐, 이렇게 해서 이혼한대요.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내가 계속 자기를 쪼는데 이게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렇게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내가 보니까 남편이 잘못했더만. 남편이 내가 볼 때는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픈데도 말 한마디 없고 안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아내는 사랑을 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가정은 사랑이 사라지니까 부부가 서로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갖다가 막 귓방망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빨로 물어 뜯더라고요. 이빨로 막 물어 뜯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빨로 물어 뜯다가 안 되니까 칼을 드는 거예요. 그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어요. 부부가 하도 싸움이 안 끝나니까, 싸움이 끝날 때 누가 오면 싸움이 끝나냐면 경찰이 오면 끝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경찰이 올 때까지.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사랑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거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밖에서 하는 사랑은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박은 사랑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고 부부를 이룬 사람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또 생겨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사랑이 안 생깁니다. 그 사랑 회복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지방에서 건설회사 소장을 했는데, 건설회사 소장을 하니까 맨날 지방 출장했다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TV 앞에서 TV만 보다가 잠자는 거예요. TV 보고 자고, 그럼 밥 사주면 밥 먹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이 이렇게 그 거실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근데 이게 뒤통수를 이렇게 보는데, 가서 뒤통수를 갖다가 진짜 손을 들어가지고 뒤를 딱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너무 미워서. 그러다가도 주님 앞에 가서 기도만 하면 네 남편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갖느냐,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결혼, 어떤 이익 때문에 결혼에 이르게 된다면, 나는 이 사람의 배경이 너무 예뻐서, 배경이 너무 부잣집이고 너무 가정이 막 좋아서 나는 결혼한다. 그러면 사랑이 기초되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갖는 연애 감정은 이렇게 결혼 후 이어집니다. 이 연애 감정도 사실 필요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은 이 연애 감정으로만 돌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이별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별 사랑을 이렇게 비유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10대의 사랑은 부싯돌 사랑이랍니다. 부싯돌. 불꽃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탁탁 하다 보니까 불꽃이 어디로 튈지 모른대요. 아주 이 불안전한 사랑이다. 여기 우리 10대들이 있는데 잘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이 불꽃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20대 사랑은 성냥불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 붙었다가 금세 꺼진대. 그게 20대 사랑이다. 30대 사랑은 장작불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최강의 화력으로 잘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 보면은, 연령대로 보면은 30대가 가장 이 사랑이 불타오를 때다. 40대 사랑은 연탄불 사랑이랍니다. 연탄불. 여기 연탄불 안 본 사람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안 봤을 텐데, 이 연탄불은 이제 이 겉에서 보면은 그냥 그저 그래도 은은한 화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달궈지고 소리 없이 강한 화력을 낸다. 이게 40대라는 거죠. 저는 50대가 됐는데, 50대는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 화롯불을, 이렇게 화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숯불을 놓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꺼졌나 뒤져보고 보면 이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 그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60대 사랑은 모닥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완전 꺼진 것 같아서 연기가 이렇게 펄펄 나면은 살짝 뒤져보면은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조금 남아있다. 70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70대에도 사랑이 있는가 했더니 있답니다. 반딧불 사랑이랍니다. 반딧불. 불도 아닌데 불인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60, 70대에 뭘로 사냐고 물어보면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때문에. 80대 사랑은 또 사랑이 있답니다. 도깨비 불이랍니다. 도깨비 불. 불이라고 우기지만은 본 사람은 아직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대, 40대의 사랑은 10대, 20대의 사랑과는 다르다. 바로 결혼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친구처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부부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고 인격적인 관계적인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는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또한 아내 역시도 먼저 남편을 존경하게 될 때 바로 그 인격적인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초는 뭐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눈이 예뻐요. 이 사람은 코가 예뻐요. 이 사람은 손이 예뻐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지와 의와 사랑으로 거룩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라는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사랑은 한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때에 그 인격적인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나아가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으니 부족한 나의 남편, 부족한 나의 아내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떤 대부분의 이혼하려는 사람들은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용서가. 미움이 내가 살면서 겪었던 그 미움을 당신이 아냐는 거예요. 왜?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그 미움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미움의 문제는 그냥 육신적으로, 본성적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합니다. 단 한 가지만 가능해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시는 경험을 할 때만이 나는 나의 아내보다도, 나는 나의 남편보다도 더 악한 존재다. 나는 더 못됐고 나는 더 못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연약한 아내, 부족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는데 하물며 나의 아내의 작은 허물이야, 나의 남편의 부족한 단점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깨어짐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바로 독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여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떠나다라고 해당되는 아자부라는 말은 이제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놓아줘야 하고 그리고 아들과 자녀 입장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결혼하면은 그냥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인 남편이 바로 이러한 가정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가정을 끌어가지 않으면 가정은 정말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상한 데로 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자라고 엄마 어깨 너머로 아빠의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는데 엄마 아빠가 보여준 세상이 아이들이 볼 때는 그게 자신의 세상이고 엄마 아빠가 본 사회가 자신의 사회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의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성장하면 이러한 심리적이고 그리고 이런 정신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두산 다니는 부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진짜. 근데 자녀 중에서 어떤 자녀가 있냐면은 어느 날 그 친구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사원이 자기 부장이니까 그 부서에 있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거죠. 회사로. 대기업인데 그 회사로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일로 오셨냐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이 회사에 너무 적응을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해서 퇴사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니까 이 아들을 이 대기업에서 퇴사시키고 자기가 조그마한 커피숍이라도 차려줘가지고 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 회사 힘들게 했다고 부장님 찾아오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남편은 집안일을 아내랑 상의 안 하고 엄마랑 상의해요. 그 엄마랑 결정해요. 아내는 뭡니까? 아내. 이러면
독립의 원리에서 벗어난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다. 어떤 집은 심지어 남편의 월급이 아내의 통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 통장한테 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내가 용돈을 받아 쓴다. 진짜 잘못됐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한국도 중국처럼 남편 통장 따로 아내 통장 따로 이렇게 보통 하는데 보통은 한국에서는 바람직한 가정은 아내가 통장을 관리하고 그리고 한 통장으로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정이 이렇게 어머니로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떤 어머니는 집에 오면은 이제 그 집에 오면은 며느리가 어떻게 아들을 잘 해서 먹이는가 해가지고 냉장고부터 열어본다는 거예요.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찬장도 다 열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이제는 아들 가정은 자기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그 자녀의 집에 가려면 전화 먼저 해서 시간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가야지. 갑자기 문 두들겨서 문 열어라고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시간이 되니까 오십시오 하면 그때 들어가서 손님처럼 가는 거예요. 손님. 그래서 해주는 것만 먹고 오래 있지 말고 그리고 정말 적당히 있다가 떠나야지. 막 거기서 주구장창 막 있어도 그것도 문제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 아들하고 잡은 지 오래됐으니까 내가 아들하고 안방에서 잘 테니까 너는 건너방 가서 자라. 며느리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미쳤죠, 미쳤어. 그렇게 되면 가정이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할 때 보면 자기 시댁 어머니하고 시댁 부모님하고 친정 부모님하고 작은 일을 서로 가서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댁 부모님하고 친정 부모님하고 서로 붙었네? 하고 싸웠는데 작은 일이 아주 큰 일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이 두 사람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부모님이. 그분이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사님이 나중에 낯 뜨거워서 교회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녀를 독립하도록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조금씩 돕고 뒤에서 돕고 기도해야지 그 가정에 판나라 콩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이 결혼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도 이번에 이제 우리 아들이 다음 주 한 열흘 정도면 이제 여기 페낭에 오게 되는데 저희도 사실 우리 아들을 독립시키는데 심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고3이 됐는데 저는 1년 동안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아유 우리 아들 떠나게 되는데 어쩌지, 이제 우리 품을 떠나게 되는데 어쩌지 하면서 마음이 아주 쎄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아들 보면은 막 물론 이제 막 미울 때도 있지만은 그냥 마음이 계속 짠했어요. 짠했어.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을 보내고 나서 저희 집 사람이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을 듣더라고요. 그 찬양 노래가 뭐냐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제가 이 요게벳의 노래를 좀 가사를 좀 적어왔는데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 강강에 이렇게 떠내보내는 전경을 이 가사로 쭉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가 이렇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겠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아이를 떠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바로 너의 삶을 드린다. 그 표현이 정말 다가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지금 저희 페랑하고는 정반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출발하는데 월요일 날 점심에 도착합니다, 여기를. 그 정도로 아주 먼 거리예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늘 그랬죠. 너는 네 믿음으로 서야 된다. 네 믿음으로 서야 한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이제는 부모를 떠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한다. 결혼을 시키는 부모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도록,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하고, 정말 배우자가 회심한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하고, 만약 회심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면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그게 부모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은 믿음 안에 갖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키워줘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원리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가정은, 결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연합. 한 몸이란 말은 바사르 에하드라는 말인데, 에하드는 하나이고 바사르는 몸, 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살이 하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특성을 가진 바로 몸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두 육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세 가지의 연합을 뜻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리는 한 집에 살아야 하고, 원리상, 그리고 한 방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외에, 영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일 외에는 각 방을 쓰지 말라는 게 원리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기를 틈타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결혼의 유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녀를 낳기 위함이다. 이 육체적 연합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두 번째는 바로 정욕을 피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되면 성적으로 너무나 난잡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육체적인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진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예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내전적 하나됨을 갖게 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느끼듯, 바로 이런 육체적인 연합 자체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느끼는 데 있어서 귀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있을 때 보면 대기업에서 어떤 방침이 있어요. 그 방침이 뭐냐면, 처음에는 대기업도 돈이 많이 드니까 가정을, 주재원들이 올 때 가정을 부르는 것을 별로 좀 꺼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만 와서 근무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왔는데 중국은 땅도 넓고 여자도 많잖아요. 민족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막 남편들이 와서 아내가 없으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리고 너무 난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볼 때는 효율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항상
주재원을 데려올 때 가정 전체를 데려옵니다.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요. 그래서 가정이 안정된 가운데 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연합은 육체적 연합이다. 제가 우리나라 헌법 840조가 이혼 사유인데, 이혼 사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육체적 연합을, 이런 성적인 부부의 성적인 연합 자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이 들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것을 거절할 경우, 그리고 이것을 이 관계 자체를 아예 원하지 않을 경우에 정확한 이혼 사유가 딱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부부의 연합에 있어서의 기초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의 연합의 기초는 뭐냐면 영적인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나 하와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연합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적인 연합은 두 가지 끈이에요. 하나는 진리를 나누고 하나는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를 나눌 때 바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장 감사한 일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을 부부가 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영적인 연합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또 본인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내와 나눌 수 있을 때, 또 남편과 나눌 수 있을 때 이 가정은 아주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진리 안에 하나 되고 사랑 안에 견고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깊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에 아내와 남편이 접붙여질 때 진정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리스도와 접붙여질 때 이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의 영적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바로 남편들의 영적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사실은 이러한 연합이 깨어지게 되면 마지막 끈이 자녀거든요. 자녀가 부부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강팍해지면요, 이 자녀의 끈도 아이들도 젖먹이 애들도 버려버려요. 최근에 12살 아이가 계부에게 목졸라서 죽게 되는 사건이 한국 사회를 또 굉장히 놀라운 경악을 안겨줬죠. 알고 보니까 친아빠는 아이를 때리고, 이혼을 하니까 아이를 때리고, 이 아이는 그래서 엄마한테 갔더니 그 엄마랑 결혼한 계부가 자기를 성추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친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친부가 전화를 하니까 계부가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목졸라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끈인 아이마저도 버리고 죽이는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마지막 세 번째 연합은 인격적 연합입니다. 이 인격적인 연합은, 전인격적인 연합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저도 결혼 주례를 몇 번 해봤는데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부했을 때나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바로 사랑하며 아끼고 섬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를 깊고 흔들리지 않게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워하는 인격적인 연합은 일생일대에 딱 한 사람에게만 허락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자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런 깊고 인격적인 연합을 사회에 있는, 직장에 있는 어떤 아내나 어떤 여자나 어떤 남편에게 그것을 아내보다도 허락한다면 이 사람은 가정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 한동안 오피스 와이프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뭐냐면 집에서 아내랑 얘기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직장에 친한 여자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자기 어려운 얘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 급속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깨트려져 버려요. 힘들어도 어려운 얘기를 아내와 남편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좀 들어줘야 돼요, 서로.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인격적 연합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이 같이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격적인 연합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당신은 뭐 요즘 관심이 있어? 당신은 요즘 뭐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 나는 요즘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에 남편이 기울여 주는 것이죠. 그리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서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의 인생은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인격적 연합을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러분 결혼할 때 늘 행복할 수만 없잖아요. 싸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화가 나서 소리 지를 때도 있죠. 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좀 싸우더라도 소리를 확 지르는 것도 좀 안 좋아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면 되잖아요. 조곤조곤. 어떤 사람은 뭘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건 큰 소리를 지르면 말폭력이고 뭘 던지면 진짜 폭력이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안 맞았는데요? 안 맞아도 폭력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제 게리 체프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보면, 사실 그 학자는 우리가 성경적 상담에서 보면은 좀 심리학 상담에 좀 가까워요. 기독교적 상담에 가까운 상담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스킬 중에 5가지 언어를 뭘 얘기를 하냐면 서로 인정하는 말,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갖는 거죠.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다혜야, 혹시 너 아니? 한국에 있는 남편들, 남자들이 아내한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 혹시 우리 이사모님 아세요? 말레이시아에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몰라.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당신 최고야. 당신은 정말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데 그 말을 일부러 안 해줘. 약 올리는 거죠. 안 해줘. 그러면 막 남편은 아내한테 자기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막 굉장히 어려워지죠. 아내가 그러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한국에 있는 여자들,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이 뭘까요?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성구경제 혹시 어떻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애를 둘 키워. 그것도 남자애들을 키워. 아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전히 예쁘다. 당신 요즘 너무 힘들지. 아내가 그거 정말 많이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해. 이런 말. 그리고 당신 정말 내가 사랑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기가 저도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저도 참 어려워요.
근데 정말 고생했어. 당신 정말 요즘 수고 많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를 인정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선물을 주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서로 스킨십을 갖고 이것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노력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결혼하면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청년들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나는 이런 남편을 가져야지 해가지고 어떤 자매는 99가지를 쓴 사람도 내가 봤어요. 남편의 조건 해가지고 99가지를 써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아가씨였는데 프랑스를 갔다 온 자매였어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내가 결혼을 했는데 딱 하나가 99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 자매는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왔어요. 아주 똑똑한 자매. 근데 그 딱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거 딱 하나. 인격이나 신앙 이 모든 건 다 동의가 되는데 그 딱 하나. 그대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남편을 갖다가 이제 권면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공부를. 지금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기대감을 너무 높이 가지면 부부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의 결점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은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주라고 하나님을 날 만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요즘 뭘 자꾸 잃어버리고 뭘 자꾸 놓치고 뭘 자꾸 묻히고 우리 집사람 볼 때 요즘 저 완전히 요즘 정말 잔소리를 들어야 합당하는 그런 존재죠. 근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내의 잔소리가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잘 챙겨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나의 배우자가 결점들이 발견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그 결점을 끄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를 용서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의 연약한 부분,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껴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매일매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을 때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그 인격적인 사랑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정으로 살지 말고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처럼 서로를 연약한 점을 보충해주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남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적인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매 순간 저희들을 부으시고 매 순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케 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으로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